예, 여러분 3월 7일 토요일 시편 10편과 11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15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때에 마치 숨으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아냥댑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모함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만을 찾으십니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편 10편, 11편 두 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10편, 11편을 읽었는데요. 10편에서 10편, 11편, 12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짓는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0편, 11편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9일에 다룰 12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편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악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악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죠. 자,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럼 반대로 악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편 읽으시다가 의인과 악인이 나오면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의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 의인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의인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4절 말씀,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떨까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으면 현실은, 자, 시편의 9절 10절 말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그는 악인이죠. 악인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가련한 자는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10절, 그가 굽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현실이 어떠한가? 현실은 분명히 악인이 득세한다.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 오늘 10편과 11편, 월요일에 읽을 12편에 나오는 실제 현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악인이 온갖 죄를 짓고 본문에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멸시하고 더 착취하는데, 그런 현실을 왜 하나님 가만두시는가?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실을, 이 역사를 감찰하고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이 10편, 11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10편 14절. 10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내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은 이미 그 현실을 잘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죠? 14절 뒤에 주는 벌써부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의로운 자, 힘들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10편의 기자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11편에도 계속됩니다. 자, 11편의 5절, 7절 말씀. 11편 5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7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의 주제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는데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의인과 악인의 소행을 살피고 계신다. 이미 살피신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 의로운 자, 정직한 자들을 분명히 살펴서 높여주시고 악인은 패망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짧은 생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예 기억나시죠? 어머니의 치마끈. 옛날에 그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옛날에는 집에 와서도 이제 들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해야 되니까 아기를 볼 시간이 없으면 어머니 치마끈에 이렇게 길게 줄을 연결해 가지고 그 마루에 놓는 아기 발목에다가 매 놓습니다. 그럼 아기는 그 발목에 메고 이 방도 갔다가 저 방도 갔다가 마당에도 갔다가 바둑이한테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는 놀다 보면 엄마가 안 보입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놀다가 저쪽 집에서 꽤 멀리 가면
그 아기 발목에 맸던 줄하고 어머니 치마끈이 이렇게 팽팽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아기는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울어도 엄마는 그 줄을 당기면서 가서 그 아기를 덥석 안아서 다시 집안에다가 딱 둡니다. 그러면 울던 아기가 눈물을 금세 뚝 그치고 엄마 품속에서 빵긋빵긋 웃게 되겠죠. 아기가 요괴조개 기어가서 엄마가 자기 눈에 안 보여도 그 어머니의 치마끈과 연결된 그 끈 때문에 엄마는 아기와 늘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죠. 부조리한 것처럼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무기력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할 때 있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일이 될까? 참 답답할 때, 그럴 때 불평할 거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오해라는 걸 다 밝혀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차분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이런 홍역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지켜주시고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좋은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하루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신일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며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중보하는 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